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성벽이 완성될 즈음에 원수들의 방해와 음모가 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방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더 깊이 생각해 볼 것, 사실이 아닌 것에 흔들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벽 재건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의 관리로 있다가 유다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들의 관할권 아래에서 두고 있던, 여기 산발랏이 대적의 첫 번째 이름으로 나오는데, 산발랏은 거주지가 사마리아로 앞에 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유다까지 다 이렇게 나름대로 통할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갑자기 성벽을 재건하겠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호론 사람 산발랏,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 이름이 앞에서 2장부터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거기에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이 대적들이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자, 이렇게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반대의 내용을 보면 비웃어서 말하면서 너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야? 그거 못할 텐데, 지금 이런 거죠. 또 한 가지는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방해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이 성벽 재건을 하려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까?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또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반역의 프레임을 지금 씌웠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각 가문이 다 참여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벽을 분담해가지고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4장에서 이 반대자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반대가 더 심해져요. 노골적이고.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한 말인데,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지금 막 이렇게 이제는 엄청 노골적으로 비난을 해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뭐라고 얘기했냐? 야, 이 성벽 짓고 있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그거 장난해? 이거 너무 허술한 공사라고. 자, 둘 다 느헤미야와 성벽 공사에 참여한 자들을 어떤 방식으로요? 평가절하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야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먹혀요. 그러니까 4장에서 뒷부분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무력으로 그것을 힘으로 눌러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에 대항하여서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칼을 차고 성벽 공사를 하게 되는, 그 무력 위협에 맞서서 계속해서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성벽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벽을 다 세워졌어요.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돼요. 자, 이때 다시 아직도 저 성벽 저거 허물 수 있어, 중단시킬 수 있어. 끝까지 지금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 오노 평지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지명, 거기에 있어요. 자, 거기에서 만나자고 사람을 보냈죠, 느헤미야에게. 이게 얼핏 보면 화해 제스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요, 그 속내를 간파했습니다. 4번이나 거절했어요. 자, 그 속내가 어땠습니까? 2절 끝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야, 겉으로는 화해의 제스처인데 실상은요, 나를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4번을 거절하다가 5번째는 산발랏이 편지를 보냈는데 만나자고 한 이유를 드디어 실토를 하죠. 자, 6절 말씀 한번 보죠.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라는 어떤 사람이 또 있었나 봐요.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앞에서도 이미 그런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반역 프레임. 성벽을 짓는 것은 페르시아 왕에게 대한 반역 행위다. 지금 몰라서 이럽니까? 느헤미야가 누구였는지 몰라요? 왜 왔는지 몰라요? 왕의 조서를 들고 왔잖아요. 온 목적이 성벽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거 왕에게 반역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심지어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고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런 소리 다 들리는데, 그러면서 선지자를 고용해서 유다에 왕이 없는데 이제 내가 왕이야, 네가 왕인 것처럼 지금 선전하고 다닌다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원수의 공격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끈질깁니다. 한 번 물리쳤다고, 한 번 이겼다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동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심리전이 있었잖아요. 비방하고 야유하고, 힘 빠지게 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는 못해, 이런 그동안에도 지금 계속 못하면서 이 성벽이 무너진 지가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 상태로, 무기력의 상태로, 불능의 상태로 지금 놔두고 있었는데 못한다는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그 마음들을 끌어왔는데, 그런 마음을 계속 심으려다가 실패하니까 무력을 동원해. 4장에 보면 우리 그만할게요,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결국은 백성들에게서. 하지만 칼차고 공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성벽 재건의 반역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써먹고 있지만 결국 느헤미야를 암살해서 성벽 재건을 되돌리려 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수들이 한 말들 중에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비방할 때, 야유할 때, 평가절하할 때, 반역의 프레임을 씌울 때, 또 무력으로 위협할 때, 이게 다 힘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자, 이들이 한 지금까지의 말들 놓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고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느헤미야의 대답이에요. 반역의 프레임을 씌운 것에 대한 대답인데,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거짓말 하지 마.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닌데 했다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절하하고, 저 사람 저거 못해. 조롱하고 뒤에서 비웃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원래 저 사람 마음은 이거였어, 내가 목적하지 않은 것을 그런 뜻을 가지고 했다고, 그런 말이 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나를 죽이려 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원수의 공격은 보통 사실이 아닌 것에 의존합니다. 거짓과 싸워 이길 유일한 무기는 사실이에요.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덮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실은 아무리 파묻어 놔도 결국 드러나고요. 거짓은
아무리 드러내고 싶어도 결국은 꺼져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꺼지는 불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익을 따라 살지 말자. 바른 신앙을 추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읽다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황당해요? 10절 이후에 사실은 유다 내부에 이 외부의 원수들과 결탁한 자들이 있네요. 이들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돕는 척합니다. 두문불출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동양에서도 수도승들이 면벽 수도한다 이런 지금 느낌인 거예요. 집에서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게 일반 백성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면 그렇겠어요. 지금 예언자예요, 예언자. 스마야가 지금 두문불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거 어디가 아픈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그래서 찾아가 본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딱 찾아올 줄 알고 지금 두문불출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들이 지금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러 오니까 어디에 숨으라고 그럽니까? 성전 외소에 숨으라고. 자, 외소가 있으니까 내소가 있겠죠. 내소는 뭡니까? 지성소를 얘기하겠죠. 외소는 성소.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제사장이에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거기 숨으라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나 살자고 말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딱 들어가 있었으면 어떻게 할게요? 짠 하고 야, 느헤미야 여기 숨었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하더니, 그렇게 하나님 하더니, 이거 봐라, 이게 본질이야. 느헤미야의 아주 망신을 주고 결국은 끌어내리고, 목적이 뭐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니라 성벽 재건이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유다 전체 이 백성들을 원수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자기 목숨을 위해 말씀을 어기라는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마야가 정체가 발각되죠. 원수들에게서 뇌물을 받아 처먹었어요. 그러면서 거짓 예언한 게 들통이 났습니다. 드문불출하는 스마야. 예언자 행세는 다 했지만 실상은 뇌물을 받아 먹는 그런 장사꾼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안목이 우리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또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던 느헤미야, 오늘 세 번째 말씀, 그래서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총독으로 유대에 와가지고 52일 만에, 오늘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추진력 있는 사람이고, 성벽 재건하면 느헤미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느헤미야 하면, 느헤미야서 이 계속된 말씀에서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페르시아 왕궁에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처음 한 것이 뭐예요? 울며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기도한 느헤미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건축을 이런 반대들에도 불구하고 강단 있게 추진했어요.
성벽 공사가 끝나갈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런 반대를 이길 힘, 그 강단 있는 추진력,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스마야 같은 사람이 헷갈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옳고 그름을, 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 또 백성들을 독려하고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 세웠잖아요. 무엇보다도 또 삶에서 모범을 보였어요. 예. 그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기근이 들고 그러니까 종살고 종으로 삼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 또 이자놀이하고 막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삶에 있어서 모범. 이런 모든 것들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의 바탕이 기도였다. 오늘 원수의 유혹과 이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던 느헤미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야, 여기 선지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 다시 대적들입니다.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요, 예, 외부와 결탁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오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 위에 서게 하옵소서. 스마야,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노아데아 여선지자였는데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를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선지자 탈을 쓰고 사실은 뇌물을 받아 처먹는 장사꾼들이에요.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그걸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바른 신앙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교회, 바른 신앙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탄 파티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정말 그동안 예배에서, 교회에서 뒤로 많이 물러서 있던 분들이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나오고 1년에 그래도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여러 팀들, 봉사자들 정말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용주 장로님, 이현수 집사님 아버님,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신데 주님 이 모든 과정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